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영적 배부름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적 배부름을 추구하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는 사실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예언을 하지만 행위로도 예언할 수 있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것을 표적 행위 예언이라고 합니다. 표적.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니까 말뿐만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이 선지자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오늘과 내일 해가지고 네 가지의 행위가 표적 행위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등장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어떤 벽돌에다가 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스겔로 하여금 거기에다가 이제 포위를 하라고 해요.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부터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고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기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는 뭐 축대도 돼 있고 보루가 쌓여지고 공성대가 뭔지 아세요? 성벽을 무너뜨리는 이렇게 돌로 이렇게 탁 쌓아가지고 무너뜨리는 그런 게 이게 고대 시대 전쟁터에 있었던 무기 중에 하나예요. 공성대를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여기 3절이에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의 성읍 사이에 두어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서 뭐를 삼으래요? 철벽을 삼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와 성읍 사이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지금 에스겔 사이에 뭘 쌓으라고요? 철벽을 쌓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끊겼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끊기고 제가 이전에 처음에 에스겔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되셔요? 심판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포위하여 그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장면을 하나님께서 상징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주 적나라한 장면을 왜 하나님 보여주시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것이 만연하고 있냐면 앞으로 평강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막연한 낙관주의를 깨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593년에 이 2차 포로가 침공을 당해서 2차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잖아요. 그때도 만연했던 게 앞으로 이제 10년 지난 뒤에는 우리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10년 지난 뒤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그죠?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게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당한다. 이것을 1번 행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4절에 나오는데 에스겔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워있으라는 얘기를 해요. 왼쪽으로 누워서 죄악을 짊어지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죄악을 담당하는데 자,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러니까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감당하는데 390일과 40일 390일은 따져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한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를 계수해보니까 39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순종의 역사를 쓴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역과 폐역과 불순종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죄를 너가 담당해야 될 것이다. 390일 얘기하고 이제 40일은 뭐냐면 이 40일에 대한 거는 이제 앞으로 죄를 담당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40일을. 그래서 도합 며칠일까요? 390일, 40일 도합 430일이 되거든요. 이 430일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기간이에요. 430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포로에 잡혀 있을 때에 건져내셨죠. 그게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죠? 애굽에서 탈출을 다 시켰어요. 완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이 건져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시죠? 그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최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영적인 포로에 지금 넘겨지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더 이상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구원 받았다고가 문제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냥 포로에서 건진 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게 죄악을 저지르면요, 죄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악을 하나님이 물으셔요. 담당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상징이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 여기 9절 보세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이렇게 여기 보면 밀과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가져다 한 그릇에 담으래요. 이게 지금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곡식을 하나씩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이게 모았다는 것을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하나는 얼마나 음식이 없으면 그냥 긁어 모은 거예요. 여러 가지를 긁어 모았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만큼 부정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혼합해 가지고 먹어야 될 만큼 부정함. 게다가 지금 굉장히 지금 빈곤한 상태에 놓이는데, 자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이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여기 물 6분의 1 흰이라고 돼 있죠. 물 6분의 1 흰, 이거는 0.6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먹어야 될 분량 0.6리터에다가 20세겔의 음식물, 이건 200g을 얘기해요. 여러분, 사과 한 조각이 몇 g일까요? 사과 하나가 120g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과 하나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 먹을 분량이에요. 굉장히 빈곤한 상태인 거죠, 지금. 그래서 그냥 지금 거의 죽기 직전. 그러니까 딱 생존할 수 있을 만큼만 지금 먹으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육신의 배부름을 추구하려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영적인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배고픔이 같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추구할 것은 영적인 배부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요, 육적인 배부름이 같이 오게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영적 배부름을 추구하라인데, 여러분, 오늘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랬거든. 역사가요, 자기의 배부름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상을 섬겨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알신이었어요. 바알신이 뭘 상징하는 신입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아세다롯을 섬겼거든요. 무슨 신이냐면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을 섬기고 그들 따라갔어요. 결국에는 바알은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맘몬. 물질을 따라갔더니 결국에는 영적인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배고픔이 오더라.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셨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무슨 기적입니까 이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던 백성들이 잘못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 따라가면 배부르구나, 여기에서 끝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이 먹고 배부름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자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지금 이게 6장이 요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 어디 계셨나요? 막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에요.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자, 그 다음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 나를 믿는 것이 기적 바래서 믿지 마라. 너에게 육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마라. 예수님은 이런 일도 알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영혼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올 것에 대해서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주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양식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35절 읽어볼까요? 자, 33절부터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도 문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그 보이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할 때 여러분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게 질서가 잡혀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도 우리 다시 결단하셔야 돼. 아 맞아, 오늘 하나님을 추구해야지. 오늘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지. 제가 어제도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더 기도를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더 찾읍시다.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에 하루라도 말씀이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영적인 배고픔 속에서 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라도 말씀을 듣지 않고 오늘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도 더 강력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영적인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장 63절 보세요. 6장 6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거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과 마음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감사함이 뭐냐면 에스겔이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인분이 뭡니까? 사람의 똥이죠. 사람의 똥으로 이렇게 불을 태워서 곡식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에스겔이 기도해요. 하나님 그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래 가축의 똥으로 소의 똥으로 이렇게 불을 지피게 돼 있어요. 그게 거룩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인분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는 거거든요. 그때 에스겔이 기도해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인분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리고 가축의 똥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예요. 오늘도 우리가 부정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공격하실 수 있는 심판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리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기도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닥쳐오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충분한 영적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육적인 눈이 사라지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오늘 기도 제목들을 갖고 나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